저희 그 오철로 목사님은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아프리카 탄자니아 의료진 52명과 함께 의료 선교 캠프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우리 전도자 고 임혜경 권사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한 7년 전에 암 선고받고 얼마 이렇게 못 살 거라고 이렇게 선고를 받았는데 한 7년 사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권사님은 다른 거 하지 않고 병 걸리기 전에 물론 전도하셨지만 오히려 암 선고받고 전도 운동에 거의 그냥 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병원에 있을 때 병원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거의 다 보험 다 전하고 그리고 그 중에 생명 없는 사람들 또 우리 교회에 와서 또 집사님 되신 분도 계세요. 지금 이 자리는 없지만은 아파서 병원에 계신데 그렇게 좀 사역을 쭉 잘 하시다가 얼마 전에 우리 36군데 여름성경학교도 렘넌트 운동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근데 또 중간에 주중에 또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야구의 거장이고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봤는데 야구 해설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본인도 원하지 않았겠죠. 근데 또 자살을 해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놀라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상황이 두 분 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야구 해설 하일성 씨도 물론 이제 경제 때문에 이제 쫓기다가 코너에 몰리다가 어쩔 수 없이 또 법원 이런 법적인 그런 것도 있고 이러니까 끝내 결국 선택한 게 본인은 자살이었고 시간대는 다르지만 저희 권사님은 암이라는 사실 무서운 병 아닙니까? 암 걸리면 그때부터 암 급속도로 번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 암은 잘 안 고쳐진다 이 생각이 많아요. 그래 걸리면 무조건 이거는 그냥 계속 병이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인생 끄트머리에서 끝자락에서 어떤 사람은 자살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고 생명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인생은 코너에 몰리면 선택이 그렇게 되는가 봐요. 그런데 생명 있는 사람은 결국은 이 생명운동 하도록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이 이제 하고 가신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암 걸려서 힘들었을 건데 끝까지 이렇게 복음운동했다. 그 말은 건강한 사람 핑계대지 마라.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다 암 걸리면 하실 겁니까? 건강할 때 핑계대지 말고 전도 이전에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 진실로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영원하시로다. 전도하려 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그분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그분의 사랑하심, 그분의 함께 하심, 그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절로 됩니다. 제가 영화를 얼마 전에 봤어요. 인천 상륙작전 우리 부모님들하고 같이 봤는데 영화 거의 안 보는데 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뭔가 좀 잔잔하게 감동이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는데, 포럼하는데, 이렇게 포럼하다가, 그 영화 참 재밌습니다. 이랬더만은, 듣고 본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 전도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재밌다. 라고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왜 재밌습니까? 내가 봤으니까. 보고 감동이 오니까. 나에게 온 거, 내게 와 있는 거, 그게 말하는 겁니다. 전도하지 마시고, 복음 누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앞에 나왔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딱 붙잡고 가게 되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생명의 성령의 법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 그 말씀을 약속으로 잡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십니다. 그래, 이번 주는 우리가 아프리카 지금 선교도 하지요. 또 내일 모레면 또 우리 중국팀 가셔가지고 또 중국 선교도 하시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명절 때 이런 날이 없었거든요. 보통 이제 목사님 혼자 이렇게 가셨지. 이제 우리 부목사님도 함께 이렇게 중국에 와서 이렇게 선교하는 이런 케이스가 없었는데, 이번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큰 은혜고 큰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냥 마냥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쉽게 말하면 사단을 꺾고 사단의 손에 있는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꺾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이번 한 주간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영적 싸움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번 주 화요일까지만 하거든요. 왜 안 하냐? 뒤에는 빨간 날이라서. 명절이니까. 또 아무도 또 교회 잘 안 오시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잔머리 썼습니다. 왜 잔머리 썼냐? 한 번은 목사님 아프리카 갔다 오셨는데 오시니까 아프시더라고요. 백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좀 사역이 좀 어려우셨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다른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안 했어요. 무슨 늘 가니까 또 갔구나 이 생각 하더라고요. 가셨구나. 왜냐면 늘 가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약간 방심이 됐어요. 그러니 내 마음에 만구 제 생각입니다.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이 마음 들더라고. 야, 미안하대요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얘기했다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를 안 해서 목사님이 아프신가 봅니다. 그랬더만 웃으시더라고. 그래 저는 그 말 했지만 그 뒤로는 목사님이 또는 우리 다른 분이 선교 나가면 무조건 특별 새벽기도 한다. 제가 그때 마음에 딱 칼을 갈았습니다. 그래서 선교 나가면 알짤 없습니다. 특별 새벽기도는 해야 됩니다. 빨간 날은 마이가 해외여행 가는 거예요? 우주여행 갑니까? 아니죠. 절대 마귀는 빨간 날 놀지 않습니다. 명절이라고 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는 동안에 이 악한 영이 선교 현장에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미 승리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길 수는 없지만 전도자와 전도자를 방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부터 토요일까지는 빨간 날인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교인이 다 릴레이 기도하겠습니다.
아침에 하루 중에 오전 눈 딱 뜨고 점심 전까지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전부 기도하세요. 자, 기도문 다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었으니까 이거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딱 5분 걸려요. 눈 뜨면 3분도 빠지지 마시고 시간은 자유롭게 하세요. 오전 중에. 이 기도문을 가지고 혼자서 비밀의 방에 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많이 하지 말고 진짜 한번 혼자 들어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근데 왜 남자들이 아침에 하냐? 여자들은 명절날 바쁘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밥 해야 되지, 손님 접대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점심 때부터 저녁 전까지는 여성교회 회원들, 1에서 9 여성교회 회원들 전부 다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저녁 먹을 타임부터는 6시부터는 밤 늦게 자기 전까지는 랩넌트, 대하, 영아, 유치원, 초등, 중고, 대학, 청년까지 싹 다 합니다. 대하, 영아, 유치부 애들 글도 모릅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되죠? 엄마가 못하면?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엄마 아빠 되신 분은 하루에 한 2번을 할 겁니다. 그래서 빨간 날 쉬지 마시고 절대 잊지 마세요. 마귀도 안 쉽니다. 요 기도문 가지고 기도해서 선교 현장의 응답이 나의 응답. 이 기도를 하면 나는 기도했는데 선교 현장에 이르는 그게요, 내 응답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응답이 아니고 내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선교 보고할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안 가고 여기서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저런 응답을 주셨구나.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드리고 이걸 보고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함께하는 선교라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전부 다 최고의 성령 충만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어떤 복이지요? 여러분 복 중에 최고 복은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복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바람에 예수 안 믿는 사람 꽉 찼어요. 그 복 아닙니다. 진짜 복은 뭐냐? 복음 깨닫고 그 복음을 통해서 생명 얻는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겠다. 그러니까 복은 위로부터 내려와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위에서 내려온 복이 뭐냐?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생명 없는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 5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불러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불렀다 그랬습니다.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죠? 우리는 복 이러면 무조건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은요, 복 이러면 잘 먹고 잘 사고 잘 되는 거 이게 전부 복이라는데 미안합니다. 성경에는 그게 안 돼 있습니다. 성경에는 신령한 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신령한 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은 전부 누구 거다? 전부 내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재산 누가 받죠? 옆집 꼬마가 받는가요? 아닙니다. 자녀가 받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이번 주 한 주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듣게 될 것이고 예비된 영혼들은 생명 얻어 우리처럼 생명 얻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 얘기인데요. 1번 봅시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고 있었냐?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하는 땅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우상 숭배했냐? 예, 처음부터 우상 숭배했어요. 어째서 그러냐? 이유 있습니다. 첫째, 처음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도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는 거 그거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되는 근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최초의 인간, 처음 인간 아담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우상 숭배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인간만 신을 찾습니다. 개, 돼지는 절대 안 찾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지어놓고 한 5년 됐는데요. 주일날 여기 와서 개가 예배드리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원숭이가 와서 예배드리는 거 못 봤습니다. 전부 사람만 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야 행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든 법이요.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다. 요 순서가 바뀌면 제대로 이 축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하심.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교회에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교회일 뿐만 아니고 세상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대답 안 하십니까? 다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 받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아멘? 왜? 우리는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축복하셨는데, 그리고는 창세기 2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축복을 유지하도록 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다른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그 말했습니다. 왜요? 그 축복을 유지하도록. 그런데 또 그 축복을 유지하도록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 또 있어요. 뭐냐? 인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 영적인 존재를 창조했는데 에스겔 28장, 이사야 14장 보니까 천사 중에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담당하는 천사인데 이게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성경이 뭐라고 되냐? 내가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높은 자가 누굽니까? 자기가 높은 자.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겠다. 요 마음 먹고는 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천사와 함께 나머지 그 다른 졸개들을 하늘에서 추방시켰습니다. 이걸 보고 타락한 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마귀 귀신 악령이 됐는데 요것 때문에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 악한 존재가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멸망시킬 걸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인간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담을 꺾어버렸습니다. 완전한 인간 아담을 꺾어버렸다니까. 무너뜨려버렸다니까. 그래서 선악과 먹지 말았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도록 우리를 거짓말로 사기를 치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뭐하냐? 속이는 겁니다. 뭘 속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속입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그 말하면 안 되니까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앙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마귀가 주는 말을 듣도록 요게 죄입니다. 요게 사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이 사기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사기꾼의 말을 듣도록 하는 그게 사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그때 인간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 인간이요 이 영혼이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신분이 마귀의 자녀요. 소속이 마귀의 자녀라. 그러니까 귀신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이 저 무당한테 가고 점쟁이한테 가서 그 귀신 들리는 사람 말 듣는 거 그 보세요. 그 사람 말 듣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귀신 말 듣고 이번에 이 사람 동쪽으로 가라. 그럼 동쪽 가고. 결혼 날짜 언제 잡아라. 그럼 결혼은 언제 잡습니다. 된장은 언제 잡아라. 된장도 언제 잡고. 왜 된장 얘기하냐.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권사님이 된장 담는 날 날 잡으러 무당한테 갔대요. 무당이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그래,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참 너무 쪽팔린다 했거든요. 근데 더 기가 막힌 말 들었어요. 어떤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이 내가 개척을 하려는데 어디에서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물어보러 왔대요. 야, 억장이 무너지대요. 근데 또 하나 더 진짜 더 기가 막히고 더 억장 무너지는 얘기 생겼어요. 선교사님이 무당한테 와가지고 내가 어느 나라 가야 선교가 제대로 됩니까? 물어봤답니다. 다 좀 우습지요? 우리는 참 진짜 그분은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 떠나면요 귀신 말을 듣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애비가 마귀라. 지는 자녀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섬기는 겁니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왜 기독교는 제사를 지내지 말라 합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 물어보거든요. 천주교는 왜 제사 지내는데 왜 기독교는 제사를 지내면 안 하냐? 이유 딱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왜 귀신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진짜 아는 사람은 그거 쉽게 이해돼요. 자, 이게 지금 종인데 너무 이게 생긴 게 좀 쉽게 말하면 섬기고 싶을 만큼 생겼어요. 그러나 이걸 딱 집 안에 모셔놨다가 아침에 나갈 때 한번 쳐다보고 빌고 나갔다 집에 들어와서 한번 쳐다보고 빌고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뭔가 한 군데 집중을 하면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여기에 귀신이 와서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빌면 그 비는 게 응답이 돼요. 그걸 보고 귀신이 응답한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인 원리, 영적 비밀을 몰라요. 왜? 내가 비는 대로 다 주니까.
건강 달라면 건강 주지, 돈 달라면 돈 주지, 성공하게 하면 성공 주지, 애새끼 잘 되려면 잘 되게 해주지. 저는 그 교회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한 번은 제가 저 충청도 쪽에 부산의 삼광사 원조지요. 구인사. 절에 한번 갔습니다. 뭐 빌러 간 건 아니고요. 그냥 한번 이렇게 방문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평일날. 막 아저씨, 아줌마, 할머니 너무 많더라고요. 아니 평일날 왜 이렇게 절에 손님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손님이 아니고 이제 뭐라 하죠 그걸? 예? 하여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물어보니까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싹 다 기도하러 왔대요. 근데 기도하러 와가지고 응답이 되니까 또 와서 3박 4일, 4박 5일, 5박 6일 식권 티켓 있죠? 그거 끊어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지나간 할머니 물어봤어요. 왜 왔어요? 또 공들이 왔대. 공들이면 응답이 돼요? 응답이 돼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이번에 또 이리 와가지고 또 이번에 손잡아놓고 기도하러 왔다는 거라. 야, 근데 얼굴이 완전히 딱 성령 충만은 아닌데 엄청 기쁨 충만하더라고. 왜 제사 지내봤냐?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조상이고 부모지만 여기다가 집중하고 빌면 조상이 오는 게 아니고 그 조상을 지옥에 끌고 간 마귀 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뭐냐? 귀신이 우리 집에 오면요. 여러분 뜻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대적자, 마귀는 이간자, 귀신은 속이는 자. 요게 대적자, 이간자, 속이는 요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집에 들어와서 서로 가족끼리 대적질하고 이간질하고 속이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만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달리 기독교만 그렇게 하지 말라 한다면서 자기들은요 기독교를 굉장히 편협한 종교로 함께 갈 수 없는 종교로 하는데 그게 아니요. 지금 세상 책에는요 이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 이게 내가 시작된 게 아니고 최초의 인간 아담 하와 때부터 시작된 거라. 그래서 귀신 섬기다가 귀신 섬기니까 돌아버리잖아요. 영적으로 문제오고. 저는 봤습니다. 제사 많은 집 있죠? 종갓집. 진짜 종갓집 자녀 중에 불치병 걸린 사람 봤고요. 정신 돈 사람 봤어요. 주로 거기서 많이 나와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대적하고 이간이 들어와서 자꾸 우리 속이니까. 정신 문제 있는 사람도 보면 굉장히 사람 미워해요. 나에게 옛날에 그렇게 했다면서. 속이는 거예요. 아닌데. 그래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면서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 뭡니까? 사망의 열매 23가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누가? 저와 여러분이. 이 갈대아 우리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 갈대아 우리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불신자 6가지 운명, 그거 우리 인간 스스로는요, 못 빠져나옵니다. 마귀의 자녀, 사단 못 걷고요. 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모릅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걸 보고 에베소 2장 8절 9절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요, 이제는 뭐 하면 되냐? 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면 돼요. 갈대아 우르가 뭡니까?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사는 거. 하나님 중심 말고 나 중심.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막 돈이면 뭐든지 하려고 그래. 돈 되면 막 교회도 이용하고. 그런 사람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막 성공이라면 그냥 성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다 성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돈 따라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빠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맞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번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갈 때 우리서 떠나고 그래서 떠나기를 잘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날마다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게 죄법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데 나 중심으로 살고 싶고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세상 중심 살고 싶은 이게 죄의 법이잖아요. 이게 날마다 나를 공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빠져나오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면 됩니다. 어디로?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보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오셨죠?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냐? 그 그리스도,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오셨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볼 때는요, 예수님이 오려면 2,000년 지나야 돼. 오려면 그야말로 전설 따라 삼천리.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보내실 그 땅으로 아브라함 보고 가라는 겁니다. 왜? 그쪽으로 안 가면 갈 때 우리가 늘 우리를 붙잡고 거기에 머무르게 하니까. 그 땅에 머무르게 하니까. 누가복음 2장 8절 14절 보니까 천사가 와서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데 뭐랬습니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합니다. 아브라함을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합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 다 지금 가나안 땅 가야 됩니까? 예, 아브라함 시대의 가나안 땅이 있고 우리 시대의 가나안 땅이 따로 있어요. 아브라함 시대 때는 가나안 땅이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오실 땅, 그 땅을 가면 되고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럼 뭐 그리스도 오실 땅으로 가라더만 그건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니까 말세 끝이 오는데 언제 오냐? 여러분 이 지구 종말 있습니다. 지구가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다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전 세계에 다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옵니다.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되죠? 전도와 선교하는 그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아멘? 걸어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혼 구원,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올해 우리에게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었죠. 방주 운동. 여기로 가면 나머지 그 뒤에 약속한 건요, 다 따라와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중에 뭐 초신자나 또 뭐 교회 다니던 교회 다니던 그냥 이렇게 뭐 껍데기로 다니시는 계시잖아요. 뭐 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분 말고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전도하면 된다 다 알고 있거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다 더한다. 거의 한 번씩은 하나님이 다 체험해 줬으리라 믿습니다. 맞습니까? 거기 있으면 됩니다. 그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 약속하신 건요, 하나님이 다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걸 보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시조가 누구지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아브라함 이름 다 압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 아들이 아닌데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나도 교회 가니까 그 노래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때, 내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구나. 보세요. 4,000년 전 인물이 지금 전 세계 성경 들어간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브라함 싹 다 알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믿었던 그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그래서요,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대한민국에 이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이상하죠. 비도 안 오고, 또 오라 할 땐 또 비도 안 오고, 맨날 덥다가 하는데, 가을만 되면 풍년이라. 근데 저 북한은 계속 흉년이야. 비교하는 건 아니고, 북한의 김정일이가 하나님 없다고 하늘을 권총 쐈잖아요. 대한민국은 일제시대 때 우상 숭배 안 하겠다고 목숨 걸었습니다. 100몇 명이. 지금 대한민국 보세요. 석유 한 방울, 기름 한 방울 나는 차는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비행기를 탔는데요. 북쪽 하늘은 밤에 비행기 타니까 북쪽은 시커멓대요. 대한민국 훤한 불빛이 그리 많답니다. 근데 자세히 저는 빨간 불이 많대요. 빨간 불이 뭔가 했더니 십자가라.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싹 다 복 다 받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갈대아를 떠나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말 듣고 말씀 듣고 따라갔어요. 여러분 말씀 듣고 따라가는 신앙 되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등과 빛. 여러분 등, 빛 어디서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도 좀 등 켜놨는데 이거 다 끄면 어두워요. 어두우면 제일 문제가 뭐냐? 눈 나쁜 사람은 글자가 잘 안 보여요. 그럼 예배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주의 말씀은 등과 빛이라. 얼마나 세밀하냐. 여러분 전도자의 삶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오늘의 말씀 기도수첩 보면 강단 말씀 이건 정말 좀 신기한 거 있죠. 저는 너무 놀라는 게 이 기도수첩을 한 달 전에 만들거든요. 한 달 전에 만들어요. 그러나 그 한 달 전에 만든 게 나와가지고 그 날짜 보면요. 이번 주 강단하고 오늘 말씀 너무 맞아. 어떻게 이렇게 맞는지 몰라. 어제도 장례 예배 드린데 마지막 이제 납골당해서 예배 드린데 가족이 몇 명 안 되는데 마지막이니까 초청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있는데 이 가정 몇 명 안 들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안 들어오면 예배 안 드립니다. 들어오세요 했어요. 한번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초청을 했는데 영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이제 저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제가 인사하니까 이분 얘기하시더라고. 우리 집에 7대째 가톨릭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놀란 거 있죠. 그래요. 했더만 그 뒤에 하는 말 해경인만 예수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아차 싶더라고요. 왜 아차 싶냐. 하나님이 아침에 저한테 기도처할 때 예정론에 대한 말씀 주시면서 종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왜? 행위로 구원받으니까.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은혜 받았는데 그 하는 날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주는데 제가 이거를요 복음 전할 때 확실히 못한 거예요. 왜? 그분이 천주교인지는 내가 생각을 못한 거예요. 내가 알았으면 절대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예수도 믿고 마리아도 믿고 아니다. 예수만 구원이다. 이거 얘기했을 건데 그거 몰라가지고 제가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속이 다 상하더라고요. 집에 가서 속이 상해요. 야, 이 말씀 이렇게 받았는데 내가 전했으면 그래도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믿잖아요. 그래도 아쉬운 거는 이 사람이 나를 만났으면 정확한 복음을 들었을 건데 종교에 빠진 사람에게 전하는 복음을 들었을 건데 이게 마음이 상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이 얼마나 이게 참 세밀한지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줄 때는요 그냥 농담 따먹기 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그 주간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 다 떠나서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 타고 놓치잖아요. 시편 1편 2절 보니까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하는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 즐거워하며 묵상.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 묵상. 그러니까 말씀을 날 묵상하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되냐? 그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리로다. 끝에 더 중요한 건 납니다. 6절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하나님이 심판한다 했어요. 악인이 뭡니까? 악인은 말씀 버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버리고 그럼 누구 말 붙잡은 거죠? 하나님 말씀 아닌다는 거죠. 여호수아 3장 1절 6절 보니까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가라. 그리고 나머지 뒤따라가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네가 가보지 않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언약궤 앞세우고 가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살지만 내일 우리는 안 가봤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가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돼 있냐?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면요 내가 행할 길을 알게 해줘요.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의 기준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다 복음 붙잡고 성경의 목적 생명 신분권세 누리고 성경의 비전 세계복음화 요 언약궤를 따라 가면 됩니다. 그러면 가면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합니다. 누리시고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는데 나머지는 이제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만 하는데 하나님이 나머지는요 다 하도록 하십니다.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형상 그거 잊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거 하나 잊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만 잘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모자라면 채워주고 부족하면 부어주시고 교만하려 하면 수리하고 아멘? 하나님 다 하세요. 저는 이 전도자의 삶 살면서 진짜 감사한 게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인도하세요. 하나. 제가 한번 전 낚시를 좋아하잖아요. 다락방 빵꾸 나는 시간 밤에 빵꾸 나서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낚시통 밀고 바로 갔어요. 그러나 밤에 이제 밤 낚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재밌어요. 그냥 걸면 재밌어요. 그냥 시간 가는 보니까 12시간 넘었어. 속으로 가야 되는데 가서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더 재밌는 거라 계속 이때 작업이 싹 오더라고요. 낚싯줄이 꼬이고 던지니까 줄이 낚시 바늘이 엄한데 뒤에 바위에 걸리고 내가 하나님 너무 정확하다. 빨리 접고 가야 되겠다 싶어 잘라버리고 나왔죠. 제가 그럼 틀렸습니까? 하나님 다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하고 오니까 마음이 더 간절해져. 네, 내가 또 그랬구나. 그러니까 또 말씀 딱 보면요. 그런 나를 알고 그 주간의 말씀이 또 그냥 나에게 은혜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늦게까지 그랬지만은 잠 한 2시간 자고 새벽에 나오는 겁니다. 그 나오는 발걸음 여러분 아십니까? 후회할 짓을 하면서도 은혜 받고 나와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 전할 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은 참 너무 정확하구나 싶더라고. 재밌어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시간이 많아서 그렇지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내가 물어봅시다. 여러분 연애해봤어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사랑하는 사람 있는데 시간이 없다. 안 만나십니까? 말해봐요. 왜 대답을 안 해요? 하기야 원수를 만나서 만나기 싫죠. 시간 없다. 핑계요. 5분이면 돼요. 하나님은 5분 만에 나를 재창수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왜 그렇게 핑계를 많이 댑니까? 이거 안 하고 전하고 그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하는데 나머지는 다 된다니까. 왜? 약속!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굉장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얘기하세요. 누가 나한테 막 욕하고 나한테 스톱시키고 이러봐라. 성경 보여주고 얘기하세요. 여기 성경이 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니. 너는 나고 내가 이거는 하나님이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면 복을 주고 당신이 나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한다. 할래 안 할래? 요거 얘기하고 하세요. 요거. 그래 그 사람 복을 받지. 그 얘기하세요. 막 마음으로 미워도 그래도 축복해라. 복 받게. 예, 말씀대로 되니까. 말씀대로. 조금 많이 봤습니다. 진짜 많이 봤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되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9절 보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이 복음 안에 가나안 땅으로 가면 복음 누리고 복음 누리는 땅, 복음 전하는 땅, 그쪽으로 가기만 하면 반석이 되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웁니다. 전도가 되어지도록.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갈팡질팡해도 가면 됩니다. 아멘. 억지로도 가면 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되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8절.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버리잖아요. 누구지요? 롯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준다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아들이 안 생겨. 왜 안 생기냐? 마누라는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경수가 끊어졌지. 그러니까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애 준다 하는데 또 하나님한테 내가 노멘 일할 수도 없고 아멘은 하긴 했는데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데려 나온 게 그게 롯입니다. 자기 아들 삼으려고. 하나님이 안 주면 아들 삼을. 근데 하나님이 그 불신앙을 자꾸 문제 일으키잖아요. 그래야 아브라함이 깨닫고 불신앙을 버리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그때부터 응답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약속을 했는데요, 내가 불신앙하면 오는 것도 모릅니다. 맞죠? 아니, 수도 틀어가지고, 그 꼭지를 틀어서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수도꼭지 잠가버리면 물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암만 그는요, 수도꼭지 100개, 1000개 있어도 물 한 방울 못 마십니다. 잠가버리면. 이 불신앙이 얼마나 무섭냐? 잠그는구요. 모든 불신앙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아주 중요한 말 있죠.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연약한 그대로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저만의 보좌 앞에 가는 비밀의 방이 있어요. 또 쓴 단어도 있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 단어 쓰면요 마음에 팍 쏠립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더 말할 이유도 없어. 왜? 하나님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때를 따라 돕는 그 비밀의 방으로 성령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말씀대로 응답받습니다. 그 말씀으로가 아니고 말씀대로입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의료선교, 중국 선교 이번 주 화요일부터 가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시점인데 이걸 위해서 전교인이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이고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됩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이거 하고 그래서 아까 내가 한 것처럼 명절날 릴레이 기도 하니까 이거 다 가져가셔서 릴레이 기도하시고 이번 추석 명절은 가문 복음하는 그런 응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이번에 안 돼도 괜찮아요. 될 건데 뭐 그죠? 저 보세요.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는데 지금 내 동생도 목사, 우리 아버지 장로, 우리 어머니 권사, 올 에브리바디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제 동생은 다락방 목사입니까? 전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되겠어요. 개인은 뭐하냐?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뭐 하면 되냐? 전도 조금만 생각하시고, 말씀 말하는 거 쳐다보고, 생각을 바르게 하면 그게 기도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에 최고의 응답받는 한 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 받았습니다.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이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반드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쓰러져도 가고 자빠져도 가고 갈등해도 가고 혹시 딴 길로 가더라도 또 가고 이 나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 말씀과 복음과 신분권세와 전도 선교 아프리카 선교 중국 선교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응답의 주천사를 보내시고 모든 불신과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